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 혹 30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굴에 웃음을 많이 잃어버린 얼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래서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오시면서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들어오는 입구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거울을 두는 이유는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복장 하나라도 깨끗한 복장, 그리고 단추 하나라도 풀려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둡니다.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두는 이유가 각각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도 거울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아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집에서도 가지셨을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어떻던가요? 뭔가 생기가 있고, 뭔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의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예배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그 얼굴이 오히려 밝지 못하고, 그래서 참 얼굴이 생기가 돌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통계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참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삶에 대한 낙심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 뭘 해도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이 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줄까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더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삶이 점점 외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이 불편하고 길이 힘드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또 그런 마음 가지니까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 여기실까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악하면은요, 그 마음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지나요?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동기야 어떻든 시작이야 어떻든 끝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을 했는데, 애썼는데, 자기 중심,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해놓고, 그래 놓고 잘 되면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채고, 못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시작을 하면, 그리고 진행을 해 나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시작을 하면 결과는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구절 말씀해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라.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낙심은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남들이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결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기서 말씀은요 이단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이비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복음과 관련되는 그 말씀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것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함께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도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느헤미야에 관련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왕궁에서 호화롭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국인 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반을 또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 하나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 앞에 나아갔는데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장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얼굴이 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이고, 왕이시여, 황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지 내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가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문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을 해라.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너를 그곳으로 파송해달라고,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결국 왕이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찾아요. 그런데 성전도 파괴되었지만은 성전 근처에 레위인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 다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 11조를 비롯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요,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이 제대로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도망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려놓고 자기 밭으로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 살아가려고. 그런데 표현을 도망했다. 여러분, 이 표현 정말 심각한 표현 아닙니까? 도망을 갈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는. 갈라디아서 당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교하기 위하여서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교회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11조,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헌금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교회의 재정 상태, 그로 말미암아서 목회자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마 느헤미야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자기 앞가림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 돈돈거리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릴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드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물질 밝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웬만하면 헌금과 관련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도 6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 말씀을 또 증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삶 뻔히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뭐 직장을 다니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뻔하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쥐어 짜내가지고 더 많이 해라, 더 힘을 내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내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아이고, 힘들어 하든지 말든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저 가정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한 얼굴 한 얼굴 떠올리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또한 그분의 삶을 위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 또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할 걸.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저는 이번에도 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합시다. 딱 보면은요,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죄다가 쉽게 말하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면 100%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10%라도 한번 해보자.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들면 하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못했을까. 여러분 후회해 본 적 없습니까? 저도 후회한 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이걸 꼭 가르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것이 정말 원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법인지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면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만 하시라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낙심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속이게 만듭니다.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선한 일이 뭘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에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 뭐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자.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자꾸 자기 자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하지 않다가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헌금을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랑하고 섬기는 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